사무엘상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하로 들어갑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다윗과 그 일행들은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도시국가 그 거처를 마련하고 이스라엘 남쪽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 그러니까 유다죠. 유다 밑에 하고 애굽이 여기 있으니까 애굽 위에 그 사이, 그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이집트 사이에 그 광야에서 있던 그 부족들을 이제 털어먹는 거죠. 털어먹으면서 이제 그 생명을 부지하다가 그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정치적 망명을 했으니까. 근데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 그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 걔네들을 털어먹는 게 아니라 남유다 쪽 애들을 털어먹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는 내 민족조차도 털어먹는 애다. 그러니까 나를 의심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신뢰를 주죠. 간심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사울이 죽게 되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여기에 다윗이 참여를 해야 하잖아요. 아기스 밑에 있으니까, 그죠? 이제 다윗은 이제 난감하죠. 이거 잘못하면 진짜 내가 내 민족을 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어쩌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야 참여해 하니까 참여를 해야죠. 그래서 갔는데 전지 이제 군사들이 있고 갔어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 가는 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엄청 걱정을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의심을 받을 거고 한다가 그래도 내 민족을 내가 죽여야 되니 괴롭 나중에 이게 문제가 분명히 될 거고 왕은 못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뾰족한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애매하게 입장이 있었는데 때마침 이게 진짜 이 블레셋 사람들 신하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니 왕이시여 쟤를 어떻게 믿습니까? 다윗을 어떻게 믿어요? 쟤가 만약에 우리 전쟁하고 있다가 우리 뒤통수 치면 우리 다 망합니다. 쟤를 그냥 돌려보내시죠. 그래서 아기스가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사기가 이제 전쟁은 군대들의 사기도 중요하니까 그래 그럼 너는 빠져라 이러고 이제 빼줘요. 또 다시 돌아가 이래가 다윗이 아이고야 다행이다 하고 이제 발걸음을 돌려서 자기 동네로 이제 들어가서부터가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자기가 살던 그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이제 시글락이 개판인 거죠. 털렸어요. 아말렉한테. 가족들은 다 잡혀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가 쉽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이 사람은 지금 하루에도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결과가 왕이 되었으니까 라고 해서 좋은 결과가 보이면 우리는 아니까 다윗이 마치 평탄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개 힘들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하고는 비교가 이 사람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겪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밥을 더 먹을 수 있냐 못 먹을 수 있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고 더 좋은 걸 먹느냐 덜 좋은 걸 먹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거든요. 기껏 해봐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얘는 아니에요.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죽냐 사냐의 문제예요.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24장에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사울왕에게 자신의 결백함과 적개심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죠?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 난 당신을 공격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며 해줘. 그때 사울왕이 다윗 앞에서 어떻게 돼요? 통곡하죠. 그렇죠? 무너져 내리죠. 이때까지 자기가 꾹꾹 눌러왔던 것이 한꺼번에 딱 무너져 버리죠.
부끄러웠죠. 그죠? 자기 아들뻘 되는 애한테 걔가 더 뭐 어른 같고 더 신앙인 같으니까 무너져 내려버렸죠. 그 통곡 사건이 첫 번째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이때는 이제 이때 사울 왕의 울음은 통곡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한 자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죠. 다윗과 사울 왕은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뭐 다윗은 더 어렵고 사윗은 덜 어렵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 사무엘상의 목적은 누구는 신앙을 가졌고 누구는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많았다.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 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통치를 받는 인간과 그렇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조건 속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대조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우리는 그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자들은 아무리 큰 욕심과 큰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울의 통곡이에요. 사울 왕의 통곡. 그는 신앙인이지도 못했고 왕답지도 못했죠. 한 인간적 존재로도 실패한 자기 모습에 대하여 통곡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사울 왕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자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반대인 지금 다윗의 생애는 어떠한가 라고 봤을 때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니까 만사 형통했겠지라고 지레짐작하죠.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아니죠, 그죠? 전혀 아니죠. 그 전에도 계속 아니었어요. 더 쉽게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는 실패의 원인을 찾고 다윗에게서는 무엇을 찾냐면 성공의 원인을 찾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쳐왔어요. 사람들은 다 보통 그래요. 그런 식으로 가요. 하지만 성경은 그럴 의도를 가지고 절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전혀 만사형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그죠? 더 고달파요. 사울보다. 사울만큼 왕이 쉽게 된 사람이 별로 없죠. 피를 흘리지 않았잖아요. 왕이 될 때 뽑기해가지고 된 거예요. 제비뽑기. 그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기가.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루아침에 왕이 된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왕이 된 거예요. 오히려 만사형통은 사울이죠.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죠? 사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왕이 되는 거잖아요. 만사형통하죠. 왕 되고 나서 뭐 왕인데 뭐가 더 올라갈 게 없잖아요.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만사형통한 적이 없어요.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구름대로 구르고 절망도 모자래가지고 나락을 갔는데 나락에서 하나 더 내려가가지고 지하를 뚫고 들어갔죠. 그죠? 그 나락조차도 나락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러면 편안했냐? 아니요. 왕이 되고는 더 개판이었습니다. 더 난리였습니다. 난리.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럼 다윗은 왜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통곡하잖아요. 그죠? 왜 통곡할까요? 이 다윗의 통곡은 사울의 통곡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통곡이에요. 사울이 다윗 앞에서 통곡한 게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무너져 내렸다고 그랬죠. 그죠? 다윗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못난 인간이구나 라고 하고 쓰러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의지할 데도 없구나라고 해서 무너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게 무슨 같은 문제입니까? 다윗의 울음은 너무 큰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가족들이 다 잡혀갔으니까 그 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범위를 굉장히 줄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오래 살아서 제가 이렇게 말하기 참 민망한데, 사람이 이게 뭐가 하나 때문에 빵 터지지 않아요. 그죠? 쌓이고 그게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 때문에 터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건이 하나의 그냥 격발이죠. 그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때까지 모든 것들이 다 터져버리는 거. 참아왔던 모든 것이, 견뎌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죠? 그거나 이런 걸 어떤 특정 사건의 어떤 트리거라 그러는데 이제 격발되는 거죠. 그 사건 때문, 그 사건만은 아니에요. 이때까지 과거에 싸워왔던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이걸로 말미암아 터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범위를 줄이면 지금 오늘 본문의 그 다윗의 통곡도 그 범위를 줄이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다윗이 망명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터지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책하고 자기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통곡하는 거거든요. 자책해서 나오는 통곡이죠. 다윗의 과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소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적장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본문까지 살아왔어요. 지금 부끄러운 사실은 많은데 어쨌든 살아왔어요.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끄럽지 않다는 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죠? 물론 다윗은 사울 왕을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그거 빼고 할 거 다 했어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까지 오는 동안 다윗은 예전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 가졌던 그 단순하고 직선적인 그 신앙을 다 지킬 수 없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너 죽일 거야 라고 그 단순하고 직선적인 그 신앙을 가졌었는데, 그가 망명생활을 하면서부터 잘 나갈 때야 상관없죠. 그가 이제 꼬꾸라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꼬꾸라지고 망명생활을 하면서부터 자기가 신자는 그런 걸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 했잖아요. 그죠?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그 자신의 그 옛날 그 신앙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죠? 계속 부끄러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살아왔어요. 지금 망명생활 하는 중이 걔네.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면서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했죠. 이거는 굉장히 큰 치명타입니다. 해야만 했죠. 살려면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그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약탈로 생계를 꾸렸어요. 그죠? 지금 다윗의 못난 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해야만 했죠. 그가 조금 더 멋있게 신앙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자신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앙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죠. 이 없었다라는 게 다윗에게는 아마 큰 짐이었을 겁니다. 이게 다윗이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알지만 어쩔 수 없는 나의 현실이다라고 해서 행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그 양심에 가책이 없었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곡차곡 하나씩 쌓이고 있는 거예요. 큰 짐이었을 겁니다. 그죠? 또 리더자예요. 몇백 명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어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렇게 쌓였던 게 자신의 그 식솔들이 잡혀가는 이 사건이 하나의 그 격발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터져버린 거죠. 한꺼번에. 다윗의 통곡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베드로의 통곡이 다윗의 통곡과 가장 유사합니다.
여기서. 물론 사울도 유사한데 베드로하고는 또 다르죠. 그렇죠? 베드로의 통곡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제 다윗의 통곡 이해가 가요. 이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렇죠? 수제자. 발음도 안 돼. 수제자잖아요. 그가 통곡한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언제 통곡했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통곡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멋들어지게 아주 그냥 있어 보이게, 그죠? 신앙 고백은 멋있게 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수제자야. 씨, 너네 다 아무것도 아니야. 씨, 내가 최고야. 이러고 빡 했단 말이에요. 멋있게. 그러나 그 뒤에 예수께서 당신님이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고백을 한 뒤에, 야,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이제 너네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심으로 당신님을 지키겠습니다. 같이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저만 믿으십시오. 뭐 이런 거 그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예수님께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제 알죠? 아니야, 너 못해. 그거 못하고 너 닭 울기 전에,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내가 베드로예요. 내 이름을 걸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나의 인생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빡! 멋있게. 어떻게 했어요? 닭 울자 3번 배신했죠. 언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언제 알게 됩니까? 닭 우는 소리 듣고. 그죠?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 그죠? 쥐구멍이라도 기어 들어갔겠죠. 너무나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서 울었어요. 그가 그럼 울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자신의 존재와 행위에 역부족, 그죠? 자기 존재 자체의 역부족이죠. 역부족과 실력 없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자기의 모습,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나의 모습은 지쳐들어서 예수님을 구하고 같이 죽거나 아니면 같이 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무서워가지고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과 남이 생각하는 자기 모습은 달라요.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되게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죠?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근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항상 이상으로 생각하는 모델이 있으니까 그쪽을 따라가고 있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딴 데로 가고 있죠. 그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똑같죠. 내가 생각하던 모습은 내가 저들을 쳐부수고 예수님을 구해가지고 같이 도망가거나 아니면 같이 죽거나 장렬하게 전사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멋있는 자기의 모습이에요. 근데 현실은 아닌데요. 저 사람 모르는데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억울함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그 멋진 모습과 현실의 그 간극 때문에 일어나는 억울함. 여기에서 보통 사람들이 좌절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이걸 느껴보셔야 되는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다.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죠. 그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 억울함 속에는 자신이 힘이 없다는 억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구나라는 그 억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억울함이 또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억울함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두신지 그러면 나를 막아주셨어야죠. 내가 그 배신하지 않게 내 입을 갖다가 천사들이 와서 확 찢어놓든지 테이프로 바르든지 그렇게 했었어야죠. 혓바닥을 자르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하게 하든지. 이게 지금 이 꼴이 뭐냐고요. 이런 처지에 가지 않기 위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도 했고. 근데 제가 신자인 걸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거 다 알고, 내가 신자라는 거 이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 내 주변 사람 다 아는데 왜 내가 이 꼴을 보이면서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요 원망이 들어가죠. 그죠? 안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아닌데요, 나는 아닌데. 아니에요. 너님도 그래요. 똑같아요. 이런 기도는 다윗이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거 통곡하면서 이거 이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죠. 왜 안 해요?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요. 베드로도 했어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뜻밖의, 이게 진짜 뜻밖인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야, 이제 내 기도 듣지도 않네.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되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넘겨요. 이게 한국교회 항상 문제예요.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생각하게끔 안 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생각하게끔 만들면 솔직히 목사가 피곤하긴 하죠. 목사가 공부를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되고, 목사가 더 많은 노력을 설교의 시간에 쏟아 부어야 되니, 우리나라 한국교회 담임 목사들은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뭐 한다고 바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바빠요. 뭐든 바빠요. 그렇게 바쁠 수가 없어요. 보면 별로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바빠요.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이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죠.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 지금도 그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르쳐요. 물론 되기도 하죠. 그죠? 되기도 합니다. 기도한 것보다 더 잘 될 때도 있죠. 나는 이만큼만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다. 그런 것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죠.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기적적으로 병도 나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망해가던 사업이 잘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그게 끝인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게 끝이에요? 사업이 망해가다가 잘 됐어요. 회복했어요. 그럼 그게 끝이냐고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거 동화에서나 나오는 거잖아요. 결혼하면 결혼한 삶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때부터가 이제 전쟁인 거죠. 사실은 연애는 아무것도 아니죠. 끝이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다음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시기가 온다. 이걸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그럼 교회 안 나옵니까? 그죠? 네가 열심을 더 내야지. 이거만큼 쉬운 거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이거만큼 쉬운 거 없어요. 이런 거는 사이비 교준하는 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뭘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시기가 와요. 신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에 놀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걸 욕심내는 게 아니고 신자로서 그저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는 선에서 해결을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들만 찾아와요. 그죠? 안 좋은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은 없고 일은 닥쳐오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죠. 그죠? 다윗처럼 원치 않는 타협의 길을 가게 돼요. 원치 않는 수렁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나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사회 지도자 중에 다윗을 편든 사람은 없어요. 사회적으로 다윗을 편드는 사람이 있을 수 없죠. 그러면 반역이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의 수준들은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본문 후반절이죠.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 앞부분에 다윗과 그 일행이 자신들의 동네를 약탈한 아말렉 사람들을 서둘러 뒤쫓아가요. 갔을 때 함께 갔던 이제 부하 600명 중에 600명이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거든요. 아말렉이 털었다라는 걸 알고 쫓아가는데 그 중에 200명이 낙오가 돼요. 이제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행군하다 보면은 힘들어서 이제 퍼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앰뷸런스가 뒤에서 실어 가요. 근데 이제 600명이라고 다 체력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 좋은 애들 200명이 있죠. 걔네들은 그래서 이제 부솔 시내라는 곳에 놔두고 400명이 다시 쫓아가서 아말렉을 다 쳐 죽이고 다시 전리품 다시 다 가지고 옵니다. 가족들도 다시 다 데리고 오는데 아말렉이 또 가졌던 그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리품들을 나누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너네는 한 게 없잖아. 너네 쫓아오다가 퍼져가지고 저 부솔 시내에서 쉬었잖아. 모두 일을 한 건 우린데 우리가 다 가져가야지. 너네들은 그냥 너네 처자 식구들만 데리고 가라. 이인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데리고 있는 애들이 대단히 엘리트의 집단이 아니에요. 그냥 도적대예요. 말 그대로. 근데 성경은 다윗의 부하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해요. 그렇게 표현해요. 이들은 당시 사회 질서에서 배척당한 자들이고 물론 굳이 억울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 주류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에요. 조폭들이에요. 요즘 얘기하면 이제 조폭이죠. 마피아. 이렇게 다윗을 따르던 자들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어떤 차원에서도 가치가 있거나 희망이 있는 부류는 아니에요. 다윗은 공고했죠. 그렇죠? 다윗은 사울에게 핍박받는 순간부터 공고했어요. 하지만 이런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늘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데리고 다니는 애들 수준 또 그러니 다윗이 거기에 고차원적인 어떤 말들을 하겠어요. 그죠? 대화도 안 되고 왜 이렇게 공고해요? 지금 자기 상황도 그렇고 같이 있는 인간들이라고 해봐야 저런 거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답답하죠. 그냥 공고해요. 근데 이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뭐예요? 동일한 공고함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공고함이나 다급함에도 의지할 데가 없죠. 사울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 자기 인생과 자신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의 영혼까지 불러내는 지경에 이르죠. 근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죠. 이 사건은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렇게 공고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어떻게 전세를 역전시켰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그죠?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걸 좋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윗이 이런 통곡에까지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똑같은 통곡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거기서 반전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신자의 신앙 현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우치는 직접적인 방법과 단순한 방법들이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 다음 과정에는 예외 없이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무응답 속에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초창기 초신자의 신앙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싹 사라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왔다 다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은 모든 신자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겪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걸 성경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모든 신자가 경험하고 있는 보편적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이 문제를 외면해요. 왜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 요즘 교회 전도는 장사죠. 그렇죠? 영업 뛰는 거니까. 본문에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이 경험이 얼마나 무섭게 혹독한 것이냐 하면 이 하나님이 내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의심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고요. 신자라면 그걸 느껴야 돼요. 이걸 느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이기에 우리를 구원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시나라를 느껴요. 그걸 안 느끼면 이거 신자가 아니에요. 모든 신자가 다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책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며 그냥 기도해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교회사 내내 가르쳐왔던 내용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어떤 사람은 광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광야의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 침체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면 우리 자신의 낙태나 부정만을 생각하죠. 내가 뭔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영적 침체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적 침체기는 그렇게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겪는 거라고요. 누구나 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문제도 영적 침체 또는 영혼의 어두운 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땐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해 왔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교회사의 증언만이 아니라 잘 보면 성경에도 나와요. 이 문제가 우리의 현실 문제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마치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에. 지금 다윗 말고도 시편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88편 1절에서부터 9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자, 이 시편 저자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외면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좋은 말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나와요. 그는 아무런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망하고 잊힌 자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죠? 이 시편의 결론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시편은 이 내용만 보면 안 되고 시편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런 상황에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시편의 항상 결론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시편을 봐야 돼요. 그 절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드러나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저자가. 자, 10절 12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나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벌써 응답하셨어야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그 성실하심을 멸망하고 난 뒤에 선포하면 뭐 하십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 그런 거 얘기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악을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았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절망에서 절망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그렇죠? 찬송하는 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보통 이 시편은 환난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그런데 이 88편은 하나님 저는 이제 망했어요. 보세요. 망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셔가지고 모든 게 끝장났어요.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오셔도 안 돼요. 끝났어요. 이거거든요. 이렇게 끝내버려요. 시편을. 이런 의미에서 이 시편이 이 내용이 시편일 수는 없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시편의 모든 저자는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의 마무리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결과. 그러니까 자기가 망했어요. 하나님 오셔도 이제 소용없어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끝나지만 사실은 이 시편의 저자가 결론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어떤 결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자신의 마음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죠? 이 시편은 무조건 그 결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보면 시편이 이상해져요. 아니 이런 내용이 왜 시편에 들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이 시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시예요, 시. 함축적인 문학이에요. 항상 시편을 볼 때는 결론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지 않을지언정 이 저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들어갔겠죠. 아니면 이걸 시편에 어떻게 넣어요? 말도 안 되죠. 시편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편을 불러야 한다라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이거 하나님 원망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예배 시간에 부르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시편을 해석할 때는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저자가 이 내용을 끝에 나 망했어요. 이제 찾아없으면 소용없습니다라는 내용을 끝에 넣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끝내버리고, 하지만 저자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이 결론을 그러면 내용을 안 넣은 이유가 뭐냐? 넣지 않은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영적 침체기를 보낼 때의 느낌. 이제 이 시편 88편의 저자가 지금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알지 못하신 것 같고, 자, 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그럼 이 시편의 내용의 저자를 지금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 마치 저 사람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것 같고, 그렇죠? 다시는 보지 않으실 것 같이, 다시는 저 사람을 찾아가실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치,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우리를 몰랐던 것처럼 외면하신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그걸 지금 이 시편에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찬양합니다라는 것을 생략한 겁니다. 그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다윗이 지금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죠. 그죠? 그 철저하게 외면받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더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 좋은 결말을 빼버린 거라고요. 일부러.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는 줄 알아? 이렇게 외면해. 이 정도로 외면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편안해집니다. 이걸 이해가 안 가면 이놈의 기독교는 맨날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왜? 하나님 진짜 일 힘들게 하시네. 왜 그럼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도대체. 22편 시편 1절에서 8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이 내용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조상 대대로 그 증언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던 하나님인데 나에게는 왜 응답을 안, 이거 다윗의 시예요. 왜 나에게는 응답을 안 하십니까? 왜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 스스로도 낙담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조롱받게 합니까? 왜 나를 비웃음거리로 만드셔야만 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꾸할 말조차도 없습니다. 요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시예요. 이것이 우리 신자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윗의 현실이고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죠. 그리고 신자라면 마땅히 겪게 되는 과정이에요. 누구나 겪어요. 누구나. 자신은 마치 교회 와서 안 그런 척 하지만 아니에요. 누구나 겪습니다. 자신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아니에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 아니에요. 누구나 겪어요.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체험이 성경 위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아니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로 인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자주 겪었던 영적 침체와 고통의 10년을 경험했기 마틴 루터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 때문에. 자신의 죄를 어찌 할 바를 몰라가지고 괴로워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톨릭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해도. 왜 뭐가 문제일까라는 거 가지고 엄청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주 겪었던 그 영적 침체 그리고 고통의 10년을 경험했기에 비로소 십자가의 더 깊은 내용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 만사형통케 하는 것과 승승장구하는 것이다라고 기대해요. 죄송한데 최근에 200만 신자들의 기도회 모임 가지 마세요. 그 다 정치 노릇하는 거예요. 그거 가시면 안 돼요. 말은 동성이 어쩌고 하는데 그 다 정치 세력화 시켜가지고 자신들의 그걸 정치 그 영향력을 목사들이 몇 명의 목사들이 내뿜으려고 하고 교인들이 이용해 먹는 겁니다. 가시 마세요. 그게 하도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 가라고 교단에서 맨날 광고해요. 가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너무 한심해요. 저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왜 기도를 그렇게 모여서 해야 되죠? 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각자 교인들 목사가 교인들 모아놓고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걸 저기 나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승승장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도 똑같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렇게 무지성으로 가서 떼거치로 모여가지고 저렇게 막 실력 행사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야, 생각 좀 해.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왜 고통을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즉각 응답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안 하죠. 응답을 안 하면 왜 응답을 안 하실까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돼요. 맹목적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미안한데, 죄송한데. 그 생각은 십자가에 관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생각은 결국은 십자가를 향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왜 저 정치질을 하고 있냐고요, 저기 나가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 1편 1절을 인용하시죠.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윗이 얘기했던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죽으심은 십자가에 오래 매달려서 죽으신 게 아니라, 물론 이거 하나의 이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셨다 그러죠. 그죠? 터져서 죽으셨다 그래요. 그게 보통의 사람보다 십자가에서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보다 빨리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심장이 터져서 그렇대요. 왜 그럼 심장이 터졌냐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충격 때문에 터진 거래요. 한 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분리되거든요. 그 분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외면해야 죽으시니까. 그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충격받으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경험을 해요. 예수께서. 그분께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걸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니었으면 일어날 일도 아니었죠. 거기에서 오는 우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단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란 있을 수 없어요.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죽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외면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 아들과 바꾼 생명인데 내가 지금 와가지고 너를 외면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뭐가 돼요? 외면할 거면 뭐하러 구원시켜요? 왜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외면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죠. 그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재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원리 기독교 안에서의 그 원리적으로나 어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부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함께 계셔요. 늘 계십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똥 쌀 때도 있어요. 옆에 화장실에서 가장 은밀한 짓을 행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부끄럽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왜 그럼 외면하시냐고요?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으면, 인도하셨잖아요. 구원하셨으니까. 그곳에서 평안과 안정을 주셔야지 왜 고통을 주시냐고요. 왜?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여기서 시편 42편은 42편이 또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42편 1절에서 또 5절에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감화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이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죠. 그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자,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지키고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신앙이 이 정도 수준에 있는데 그 신앙의 위치에서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사람이래요. 전도자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한 어떤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한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수준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몰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외면하는 건 아니지만 외면당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급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목적하는 갈급함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게? 자, 우리는 하나님이 갈급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막 미친 듯이 찾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느냐 하면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 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수준인데 그 문제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시시콜콜한 그 문제들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에게 원하는 수준은 하나님 자체가 너에게 목적이 되는 그 수준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아니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목적하는 갈급함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신자들의 영적 침체기는 죄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내가 영적 침체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겠죠. 그죠? 생각이 있으면 하겠죠. 생각이 있으면 돌아보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막 다른 데 찾아다니면서 기도받고 뭐 이렇게 하겠죠. 지가 생각한 생각은, 그런 생각은 능력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을 구하는데 그거 아무가 소용없어요. 생각의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겠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뭔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들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하는 게 분명히 있지만,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거는 부정적인 거니까, 그죠?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행하시는 것에서 얻게 되는 그 유익들이 있죠. 그죠? 그거는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것들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유익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돌리게 하시는 게 그 목적이십니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침체로 하나님의 부재를 의식하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면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됩니까? 하나님만 나를 돌아보신다면 나는 가난해도 좋고 병이 있어도 좋아요. 왜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이런 자리로까지 인도하시는 거라고. 기독교가 누구와 싶다 그래요? 예? 그 입을 찢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아도 좋고 차별받아도 좋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래요. 다윗이 나중에 다음 주부터 이제 하를 하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전 생애를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신자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게 신적 내용입니다. 신적 내용을 우리에게 채우려고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이 핵심을 늘 놓치죠. 그죠? 한국교에서 이런 거 안 통해요. 한국교는 그럴 거면 왜 내가 예수 믿냐라고 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안 나와도 돼요. 나중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 나오는 게 억울하시다 그러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언젠가 나오시겠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럼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 반응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우리가 쓸모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서 그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윤리, 도덕 또는 유용성을 뛰어넘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디서 배웁니까? 어디서 배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현실적인 보상을 벗어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그 보상들, 거기로부터 벗어나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인간의 최종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자리까지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 너에게 나만 있으면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기독교인데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길 와야지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보상 그걸 벗어버리고 거기를 벗어나고 인간의 최종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그 자리, 인간의 최종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자리에 와야지만 비로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답을 얻게 된다고요.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앙을 40년, 50년을 했든 60년을 했든 늘 공허합니다. 늘. 그 공허함이 없어지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공허함, 교회에서 와서 일만 한다고 그게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고 집에 돌아가면 헛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기쁘다고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힘들지. 맹목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난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돈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인간이 돈 욕심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왜 필요가 없어요? 돈 필요하지. 살아야 되는데. 예? 맹목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니체의 말을 빌리면 인격적인, 너무나 인격적인, 니체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빌려와서 얘기하면 인격적인, 너무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런 거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소위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런 자리, 이런 위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신앙을 이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건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생에 대한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좌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젊은 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노래나 쳐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방방 뛰면서 예배 시간에 아니라고요. 예배 시간에 하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안 하면 된다고. 예배 시간에 왜 그 짓을 하고 있냐고. 좌절과 갈등과 소위 나락으로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어른이 되는 건 왜 어른이 돼요? 어린이는 왜 어린이고 청소년은 왜 청년들은 왜 청년입니까? 어른이 뭐예요? 어른이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경험으로 쌓게 되는 그 살아오면서 많은 겪었던 그 절망들, 그죠? 그게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나오는 거죠. 그게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죄송한데 절망도 안 돼요. 사실은 인간이란 존재는 절망에서 그 절망을 뚫고 지하 한 12층, 100층까지 내려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내 삶이 가장 지하일 거라고 생각하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밑에가 있어요.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 끝자락에 가봐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죠. 아니요,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죽을 때나 돼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고백은 제 생각에는 내가 죽을 때나 돼야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죠?
시간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죽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모든 신자는 이 과정을 겪어요. 안 겪으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길은 정당한 신앙의 인도함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는 길이에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더 깊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건 이꼬르 힘들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어요. 충분히 만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닌데 나는 더 끌고 갈 건데 하고 멱살 잡고 끌고 가시면 답이 없어요. 그냥 끌려가시면 됩니다.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두드려 맞지 말고. 맞아요, 진짜. 그냥 네 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 또 한성짓들 하잖아요. 저부터가 안 가죠. 아, 그만 좀 하시죠. 그만 좀 하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안 됩니다. 소용없어요. 잠깐의 그런 반발심이 일어나긴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결국 끌려가요. 당연히 그 끌려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한 단계씩 더 올려가시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기독교 신앙의 해답이 나와요. 내 인생에 대한 답도 나오고. 그죠?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힘드나? 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셔야죠. 그리고 그 인생 인도함의 끝을 우리 생애 가운데 맛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임종하시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 죽기 전에, 천당 가기 전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을 모두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구원과 생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갖는 그 무게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을 우리로 소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것이나 유용성의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